이 시간에 먼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본향과 고향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는 모두가 다 뭐가 있습니까? 고향이 있어요. 그런데 본향은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을 언어적 의미에서 큰 차이는 없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 어렸을 때 살았던 추억의 고장들은 고향이에요. 말 그대로 옛날 동네가 고향입니다. 옛 꽃자, 동네 향자니까요. 우리가 살던 동네가 고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인류 전체의 고향은 어디예요? 에덴이에요. 근데 이걸 잊어버린 채 살아간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서 고향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본래에 우리가 살던 곳이니까 본향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외국어보다 우리말이 여기 더 맛의 차이가 나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본향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그 다음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그리움, 목마름, 정신적, 영적 목마름을 그리움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오늘 우리 그리움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리운 시절이 없는 분은 참 삭막하죠? 옛날, 난 어렸을 때가 별로 그립지 않다. 예를 들어 어렸을 때가 너무 삭막했다든가 가족 간의 정이 두텁지 못했다든가 또는 굉장히 어렵고 가난하고 너무 힘든 시절을 보냈다든가 그런데 사실은 가난했지만 옛 시절이 그립습니까? 그 옛날의 정, 또 여러 가지 아름다운 추억들, 그 그리움, 이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 갈증입니다. 네, 이 그리움이 없는 사람들은 삭막해요, 삶이.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널 그리워해. 또 보고 싶어. 이게 바로 우리를 가까워지게 만드는 하나의 정신적 유대입니다. 보이지 않는 끈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워하는 대상이 보통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고향, 또 내가 옛날에 정들었던 곳, 이것을 사람들이 제일 그리워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움의 대상이 사람입니다. 가장 큰 건 사람이에요. 그랬잖아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보니 산천은 의구하되, 산천은 옛날과 똑같은데 사람이 없다. 인걸은 간 곳 없네. 어지버 태평년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하는 길재님의 시조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사실은 옛날 그리움이 옛날 고향 산천이긴 하지만 사실은 사람이에요. 고향 그리운 옛날 산, 하, 물, 여러 가지 풍경도 그립지만 사실은 그때 그 시절에 우리와 친하고 사랑을 나눈 가족들과 친지들, 이웃들, 사람이에요. 그리움의 대상 가장 큰 것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리움의 대상은 그 시절입니다.
시절, 그 시기, 옛날 시절. 예.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고향에 대한 생각, 사람에 대한 그리움, 복합적으로 과거로 회귀하고 싶은 그런 그리움의 원천이 되곤 하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요,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갈 고향은 사실은 이제는 가보니 어떻습니까? 옛날 같지 않죠? 우리 여러분 뭐 옛날 고향 다 가보니까 이제 옛날의 자취는 좀 남아있는 데도 있지만 다 변했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처럼 이제 벌써 수십 년이 지나고 나니까 많이 변했어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태어난 곳은 제 그리운 대상이 이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태어나서 가보니까 옛날 자취가 아예 없기 때문에 이제 그리움의 대상이 아니고 어렸을 때 잠깐 살았던 곳, 뭐 이런 곳들에 대한 그리움이 좀 남아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따스했던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긴 합니다. 그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요. 자, 그런데 가장 큰 그리움은 역시 사람입니다. 정말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이 그립습니다. 여기 우리 그리움을 세 가지로 표현하잖아요. 그 고향, 그리고 사람, 그리고 그 시절. 이렇게 그리워서 하는데 사실은 그 세 가지 그리움의 대상의 핵심은 역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정말 부모님, 또 우리 함께 정을 나누던 이웃들, 형제들,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정말 찬양하고 그랬던 그 아름다운 시절들. 예, 우리 아까도 감집사님이 아주 옛날 아름답던 왕십리교회 시절 뭐 이렇게 한참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우리도 다 그런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좀 가지고 있죠. 근데 가장 그리움의 핵심은 역시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돼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시면 우리가 그리움의 대상이 돼요. 저도 어제도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분명히 그랬어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결국은 우리 사랑을 나누는 대상은 사람입니다. 모든 핵심은 사람입니다. 구속사업의 핵심도 지구 회복의 핵심도 사람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부에 따라 걸작품이 될 수도 있고 사탄의 최고 망가진 작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구속사업의 정말 샘플이 돼서 온 우주와 천사들에게 경탄의 대상이 되는 어떻게 그런 지옥에서 저렇게 멋진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정말 놀라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 닮아가서 하나씩 변해가는 모습, 비록 외모는 낡아가지만 그 속사람이 정말 품성이 아름답게 영걸어가는 사람은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 그리움의 대상은 역시 사람이에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요, 가장 늦게 마지막 쓴 책이 디모데후서예요. 네,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당하기 직전에 쓴 책이 디모데후서인데 그 마지막 책에 디모데에게 썼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와 디도예요. 또 사도 베드로와 바울까지 그는 내 아들이라고 부른 또 한 사람은 마가입니다. 네, 그 훌륭한 사도들한테 이 내 아들이다라고 불림을 받은 사람이 이 3대 젊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마가와 디모데와 디도. 근데 아주 육신의 아들보다 더 정이 가는 아들이었다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참 너 보고 싶다 그랬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뭐라고까지 했냐 하면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나 겨울 지나기 전에 아마 순교당할지 몰라. 빨리 와.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그랬어요. 근데 그 어서 오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원어의 뜻이 아주 강력하게 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정말로 보고 싶어. 예, 그 로마까지 와줘. 그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굉장히 멀어요. 예, 터키에서 그리스를 통과해서 이제 저 로마까지 가야 되니까 굉장히 멀어요. 몇 천리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꼭 와라. 내가 너 보고 싶다. 그랬어요. 아주 그리움의 대상이 물론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 전까지 그의 옆을 지킨 사랑하는 의원 누가도 있고 아리스타고도 여러 사람도 있는데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디모데가 왜 그렇게 정겨운 인물이었는지, 예. 그 디모데를 하고 바울이 어떻게 만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바울과 디모데가 어떻게 만났는지를 잘 모르시죠? 근데 우리 사도행적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루스드라에 가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일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심지어 제우스 신이 왔다, 뭐 호메로스 신이 왔다 난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저 예수파리 사기꾼이라고 사도 바울을 야단하는 바람에 그 군중들이 돌변을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을 돌로 쳐요. 죽은 줄 알고 끌어내놔.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돌에 맞아가지고 온 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죽은 줄 알고 루스드라 성 바깥에 이제 쫓겨났는데 그 성 안에서 진실한 성도들 몇이 사도 바울을 그 시체인 줄 알고 불러서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한 소년이 엄마 외할머니 손을 잡고 같이 그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그 모습을 슬퍼하는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얼마 있는데 갑자기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일어나요. 일어나더니 하나님께서 아직도 내게 할 일이 있다고 살려주셨다고. 그러면서 용기를 내서 그분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더베로 떠나갑니다. 근데 그때 그 바울을 보던 눈빛, 그리고 너무너무 감동받은 그 눈빛, 그 아주 티 없이 맑은 그 소년의 눈동자, 그때 그만 전파가 오갔어요. 너무나 강력한 인상을 끼쳐서 바울과 디모데는 그때 이후로는 헤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됐는데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로 표현할 정도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됐는데 바로 그때 만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만난 게 아니죠. 예. 죽음의 자리에서 만난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당하는 자리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그 모습을, 근데 이 디모데라는 어린 소년은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아서 아주 진실하게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는데 드디어 이제 바울을 만난 겁니다. 근데 얼마나 그들이 가장 친하게 연결됐냐 하면 죽음의 자리 갈 때 딴 사람보다 디모데 보고 싶다. 이 편지 받고 디모데가 안 갔을 리가 없겠죠. 그리고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전도했던 에베소 교회에 나중에 후임 목회자로 그곳에서 오래 감독 생활을 하고 주 안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기록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움,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청년 지도자 1902년 7월 10일자. 그러나 바울의 마지막 시련의 날에 그가 그리워한 사람은 디모데였다. 바울은 그의 사랑과 동정을 간절히 그리워하였고 그에게 에베소 교회를 위탁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그리움의 대상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참 보고 싶다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참 귀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난날 스쳤던 많은 사람들 보면 그리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별로 그립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까? 많이 있지요. 뭐 그냥 그렇게 이렇게 대면 한 사람도 많죠. 그런데 정말 그리워 보고 싶은 사람 있으십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서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보고 싶은 사람이 될 정도로 사랑을 나눠주고 또 정말 진실하고 변함없고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를 뭔가 가지고 있었기에 또 보고 싶은 사람, 꼭 그분 같으면 나중에라도 같이 보고 싶고. 저는 제가 강원도 탄광촌에 있을 때 오랜 추억, 물론 보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도 한 집사님을 기억합니다. 참 고우시고 그런 집사님인데 제가 그분에게서 좋은 감화를 받은 건 뭐냐 하면 무언가 분위기가 어색하면 항상 그분이 분위기를 아주 밝게 만드신 분이에요.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에이 그걸 가지고 그래요. 그러면서 웃으시면서 그분이 나서면 다 해결돼.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좀 지금도 추억합니다. 참 훌륭한 마음씨를 가지고 참 심성이 고운 분이셨다. 지금도 참 보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여러 곳을 다니고 많이 만났는데 참 그분 같으면 나중에라도 만나서 꼭 다시 같이 이웃에 살고 싶다. 여러분 그랬잖아요. 정답게 놀며 기뻐하여라. 어린이 노래 아시죠? 하늘에서 만나 이웃에 살겠네. 여러분 그 사람 하늘에 가도 나 이웃에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움의 대상이요. 그리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머금은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그리워. 여기 그리워라고 하는 말에 어원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요. 머릿속에 항상 그림이 남아있어서 그리워 같아요. 머릿속에 그 사람의 모습이 자꾸 그려져. 우리 예수님 그리워하면 예수님 우리 머릿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잖아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그 말씀이 떠오르잖아요. 그게 머릿속에 그리다. 그러니까 그리워하는 거죠. 그리워하고. 오늘 그리움은 참된 목마름입니다. 영혼의 갈증이고 내 마음의 갈증이고 그래서 다시 채워주고 싶고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이게 바로 그래서 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가 말씀을 보다가 그래 추석은 명절이 좋다는 건 뭐였냐 그리움의 추억들이 있으니까 그리움의 편린들 그리움의 단편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명절을 그리워하는 거야. 그때 되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났고 함께 맛있는 것들 먹고 함께 여행도 하고 막 그랬던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기 때문일 거야. 근데 오늘 그리워. 오늘 그래서 사람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죠. 12아들 중에 누가 그렇게 그리웠어요? 정말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 아버지가 그렇게 그리워했던 아들은 요셉이요. 그런데 글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형들한테 안부 전해 오라고 먹을 거 어깨에다 메워서 보냈더니 그 길로 그만 사라져 오더니 형들이 나중에는 그 채색 옷이 막 피에 묻은 거, 그 염소 피 묻힌 건데 모르고 아무래도 얘가 죽은 것 같다 그러니까 얼마나 울고 그런데 세월이 20년 이상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들이 애굽에 양식을 사러 갔다 오더니 요셉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 소식이라 믿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요셉이 아버지 모셔오라고 막 번쩍번쩍하는 마차, 그 다음에 선물, 막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정말 살았어?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자, 창세기 45장 28절에 자,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예, 이제 130세 된 이 아버지가 이제 그 11번째 아들 요셉, 가장 사랑하던 아들 보고 싶었는데 그 꿈에도 잊을 수 없고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수십 년간 그리워했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바람에만 너무너무 기뻐서 그래요. 조카도다. 정말 이젠 만족이다. 정말 좋다. 내가 죽기 전에 가서 내 아들 좀 봐야겠다. 그리워하고 정말 꿈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여기서 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잘 모르잖아요. 무슨 사랑이에요? 호세아 11장 4절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내가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는데 그건 사람의 줄이야. 사람이라는 줄로 내가 저희를 이끌었어. 그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 네. 근데 제가 그 킹 제임스 역으로 좀 보니까요. 뭐냐 하면 사람의 줄은 밧줄이에요. 코드, 밧줄이에요. 네, 밧줄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의 줄이라고 하는 그 줄은 하나의 인연이에요. 인연의 줄. 인연의 줄. 그래서 오늘 우리 인연의 줄,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밧줄, 이 연결됐다. 예. 우리 주의 사랑의 줄이 곧 우리 주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연결된 줄. 우리 예수 안에서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고 함께 본향을 향해서 가는 이 인연의 줄은 그렇게 함부로 끊을 줄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만났다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처럼 휙 지나가고 말고 이건 하늘 가는 여행객들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늘 가는 여행객들은요. 함께 여행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재림을 기다리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아름다운 추억들을 그렇게 쉽게 끊어버리는 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왜냐하면 그 줄로 우리를 묶어주셨으니까 그래서 떨어지지 말라고 인연의 줄을 주셨으니까 이 줄은 정말 아름다운 줄입니다. 그리움의 줄이에요. 다른 것보다 그냥 무슨 인연이라고 하는 줄. 이 세상에서는요, 부부간에 한 몸이 되는 인연도 막 끊어버리는 세상이에요. 요즘 세상 그렇죠? 예. 뭐 부모 자식 간도 그냥 단칼에 끊어버리는 아주 매정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억지 춘향으로 붙여놓은 줄이 아니고 그리움이라는 줄로 묶어주셨어요. 그 그리움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난다. 예수님도 그립고 예수님의 정신을 가진 그 사람도 그립고 그 아름답게 떴던 시절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정을 나누고 함께 애찬을 나누던 그 시절도 그립고 이걸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 공동체라는 줄에 때문에 우리 사랑의 줄 때문에 제가 옛날에 많이 전도해 보고 만나보니까요. 우리 개신교회 성도들 중에도 참 사랑이 많은 교회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말씀을 이번에 배워보니까 진리가 맞아요. 진실도 맞고요. 진리가 맞는데요.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맺은 그 줄을 내가 함부로 끊고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그걸 애정의 비단실이라고 합니다. 네, 그 줄 때문에 내가 못 나와요. 그런 사람들 제가 많이 만나봤어요. 네, 근데 그분의 심정을 우리가 그냥 함부로 그 사람 그래서 진리 알고도 개혁을 못했네 하고 함부로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부러웠어요. 그 말을 들을 때 그분에 대해 섭섭하거나 우리가 비난하는 생각이 아니라 얼마나 사랑을 부어줬길래 그 줄을 못 끊어서 나 못 나온다고 할까? 그 사랑 우리도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 사랑이 더 강렬해서 전혀 끊을 수 없는 줄로 만들어 연결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의 은혜로 그런 사랑의 줄을 우리 모두가 만들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보면 참된 그리움 보고 싶다. 헤어질 수 없다. 네. 자,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그리움은 많은 사람들이 그 생이별했을 때 가족과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생으로 이별했을 때 가장 그리워합니다. 네. 특별히 정말 그 강제 이별을 했을 때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제 이별을 했을 때 가장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아주 굉장히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안에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줄을 얼마나 튼튼하게 엮어가고 있는가. 줄 하나하나는 약해요. 그러나 줄을 엮어가면 그 줄은 나중에 튼튼해집니다. 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자, 여러분, 이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이 약하게 만드신 것 같지만 머리카락을 생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요. 먼저 3가닥을 짠 다음에 그 3가닥을 다시 7가닥을 만들어서 또 짠 것. 그래서 21가닥이 모여서 생긴 것이 우리 머리카락입니다. 예, 이 단백질, 이 분자를 보면요. 3가닥을 먼저 짜고 그 3가닥을 7개를 다시 짜서 21가닥으로 얽어진 게 우리 머리카락이라서 그래서 잘 안 끊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 잠언에도 있죠. 한 사람이면 패하려니와 2사람이면 능히 당하리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런데 그것이 다시 7가닥으로 짜이면 아주 질긴 선이 되는데 우리의 주님의 사랑이 이 머리카락 줄보다도 약해서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의 줄로 엮어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또 가장 아름다운 추억들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났던 추억. 예,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자, 시편 143편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예, 여기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아름다운 추억, 이걸 내가
신앙의 감동적인 자산의 추억을 내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회개와 소망을 주시고 기쁨과 구원과 확신을 주신 것, 또 그 아름다운 추억, 주님이 나의 가장 위험한 순간에 나를 건져주셨던 것, 또 내가 가장 낙심의 밑바닥에 있을 때 나에게 용기를 주셨던 것, 이것들이 쌓여서 그 아름다운 추억을 만듭니다. 예, 주님과 함께. 주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폴리캅이 그 순교장에 나가면서 그랬죠. 나는 86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분은 나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았다 그랬어요. 네.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과의 그 아름다운 추억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 삶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주님과 만나는 기회입니다. 또 하나의 줄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예요. 내 생활에 가장 어려운 위기가 왔다. 그러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내가 주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찬스가 왔다. 예. 오늘 우리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야, 여기 우리 이런 말씀이 있죠. 친절과 사랑과 부드러움의 씨를 뿌리라. 그리하면 그것들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것이다. 우리 사랑의 꽃 뿌리라. 인생의 길에 미소를 뿌리라. 어디에 가든지 그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라. 근데 사람과의 관계를 너무 우습게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과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결국 정말 마음이 굳은 사람이 아니면 결국 그분의 사랑에 이끌릴 정도로 주님은 사랑을 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리움으로 가득 찬 계절입니다. 가을은 그리움의 계절이에요. 과거에 대한 그리움, 아름다운 옛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 헤어진 우리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과 영적인 목마름, 또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채우는 향수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수라는 그런 말도 하죠. 예. 그리움은 그리움인데 그 그리움이 뭔가 아주 가슴을 저미는 그리움을 애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애수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가슴에 품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누군가에게 나와 함께 했던 모든 이에게 그리움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네, 그 사람 그거 보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 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 추억을 메마르게 하는, 다시 그 시절 되돌아가고 싶지 않게 만드는 그런 각박한 심성. 네, 막 얼마나 그 성질 나고 참지 못해가지고 그 분위기를 깨버려서 아유 나 그 시절 생각만 해도 그거 싫어. 그렇게 만드는 그런 사람은 되지 않아요. 최소한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각박한 추억은 심어주지 않도록 오늘 부드러움이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를 그리워하라. 예수님의 의를 사모하라. 근데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같이 행하는 사람들, 참을성 있고 부드럽고 친절하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짐을 지는 사람들, 예수께서 영혼들을 그리워한 것 같이 영혼들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들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영혼들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늘 만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또 다른 말씀 하나 읽을까요? 정로의 계단 4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 하고 옳은 품성을 닦아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있다. 저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음으로 감동되지 못하고 다만 저들은 천국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으로서 이행하려고 한다. 이러한 신앙은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마음 안에 거하실 때 심령은 그의 사랑과 그와 더불어 교통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 그를 그리워서 따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리워서 따르게 돼야 된다. 그래야지 천국에 가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된다. 내가 직분을 맡았으니까 해야 되고 이거 안 하면 멸망하니까 해야 되고 그런 신앙은 가치가 없다. 예수님을 그리워서 따르게 된다. 그분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예수님 외에 이 땅에 우리 마음에 아름다움과 감동과 기쁨의 원천이 없어요. 이 땅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기쁨이 있고 깊은 샘이 있고 갈증을 해소할 수 있고 거기에는 우리가 가서 달려갈 의지와 대상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에서 얻었던 추억의 그리움. 여러분, 불유쾌한 추억들을 남기지 마시도록 기도하십시오. 혹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조금 뭐가 난 게 있었으면 빨리 불유쾌한 추억보다는 압도적인 아름다운 추억들이 더 많이 쌓이도록 우리 모든 사람들과의 사이에 그리스도인 정신과 화평의 정신과 하나에 되는 아름다운 정신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때 그리웠어, 좋았어. 그 내가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지? 아니야. 근데도 우리는 그때 그 아름다운 추억들 그리워하게 만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늘 자아를 통제 못하면 결국은 다른 사람의 사이에 상처가 생깁니다. 내 자아만 죽이면 다 행복합니다. 내 성질만 죽이면 다 행복해.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온유한 사람 만들어 주셔서 모든 사람에게 화평함과 거룩함과 사랑을 뿌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면 우리 주님을 그리워한 것처럼 우리의 형제들도 그리워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엉터리 그리움은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1장 18절에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고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우리 여호와께 들렸대요. 애굽에 있을 때가 재미있었어요? 아니 옛날에 고스톱 칠 때가 재밌었어요? 술 먹고 한번 소리 지르고 스트레스 풀 때가 훨씬 재밌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거 그리워할 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 즐거움 잠깐 왔던 그 추억 그리워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그런 추억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망가진 추억들이 따라온다. 오늘 그런 추억들은 다 잊혀버리고 아름다운 추억을 생산해야 합니다. 자, 전도서 7장 10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냐. 옛날이 왜 이렇게 좋았지? 하고 묻지 마라. 아무리 그랬더라도 그렇게 하지 마라. 옛날보다는 오늘이 중요하니까. 제가 제 인생에 가장 서글펐던 날이 있었어요. 제가 관절염으로 온 몸이 너무 점점 아파 들어와서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너 안 돼. 그래서 이제 중학교를 보내셨는데 저 이제 대구 경산에 있는 영남 삼육 중학교에 갔는데 가서 계속 몸이 아파요. 여름 방학이면 집에 와서 앓고
병원에 갔다가 또 짧은 시간 공부했는데 너무 아파요. 또 학교에서는 굉장히 제가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모든 선배들이나 선생님들한테 너무너무 아프고 약한 학생인데 보니까 모든 예배 때 성경절 찾아 읽는 거는 제가 100% 다 찾아 읽었어요. 성경절 암송대회 하면 무조건 교내 1등 했어요. 그러니까 참 착하고 예수님 잘 믿는데 너무 아프고 불쌍하다. 그런데 그 다음에 너무 점점점 이런 관절염 때문에 발목, 무릎 아파들어. 힘들고 우리 집안이 너무 어렵고 어느 날 어머니가 저한테 편지 보내셨어요. 너 집에 와서 이제 물리치료도 하고 복학하면서 이제 형 공부하도록 해주고 내가 집에 오는 게 낫겠다. 너무 힘들어하니까 집에 오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사랑하는 학교 생활을 뒤로 하고 제가 중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지금부터 아마 55년 전 이야기일 겁니다. 네. 근데 그때 집에 오는데 우리 친구들이 마지막으로 선물을 하나 줬어요. 그게 시집입니다. 책을 하나 선물을 받았는데 그 책 제일 앞에 있는 그 시가 푸시킨의 시였어요. 세월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낭망하지 말라. 그 마지막엔 뭐냐면 현실은 언제나 슬픈 것,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그리고 지나간 것은 항상 그리워지는 법입니다. 제가 그 시 읽고 또 읽었어요. 현실은 언제나 슬픈 것,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그리고 지나간 것은 항상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나는 내가 아파도 내가 할 일은 해야지. 그래서 형이 저보다 한 해 먼저 학교에 갔기 때문에 그 책을 물려받아서 열심히 그 책을 가지고 독학을 했습니다. 주님이 저를 안 버리셨죠? 그 오랜 세월 주님께서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늘 그 시절이 가장 힘들었지만 그립습니다. 따뜻했던 정이 오가는 시절이었으니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수님의 사랑이 그립고 주님의 은혜가 그립고 그래서 사랑의 줄, 사람의 줄로 연결돼서 끊어지지 않고 하늘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그리움, 그래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는 목마름을 채워주는 사랑의 줄,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형제들 사이에서 우리 모두가 맛보고 나누고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늘 본향이 그립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 어둡습니다. 다 망가져가는 세상에서 우리 잃어버린 낙원, 약속하신 그 낙원 그리워합니다. 그 하늘 꼭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 가는 동안에 하늘 가는 동행객들, 반려자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늘 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름다운 예수님의 추억들,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그 아름다운 기사들, 마음이 뜨겁고 눈물 흘리고 주님 앞에 헌신 사역했던 아름다운 추억들 잊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고이 간직하고 하늘까지 우리를 인도해주는 그리움,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는 아름다운 주의 손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